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해석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406장 1절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고린도후서가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읽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고난을 받지만 결국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또 그 가운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영광에 초청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말 있죠. 질그릇은 우리 연약한 몸과 마음을 말하지만 그것이 깨지는 고난일지라도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전파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린도후서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역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악한 음란을 보고 회개함으로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만 높여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담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지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초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러 고민, 여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에 빠져서 위태위태할 때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서 예수의 얼굴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나 자신을 전파합니까?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합니까? 구원을 위해 내가 종이 되어 기쁘게 섬겨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행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의 영광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겉사람은 낡아지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향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얼마나 영광되고 위대한 일입니까?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살이 생기고 허리는 굽고 우리의 혈관은 좁아질지언정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청춘이요 날마다 갓난아이와 같은 역동성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복음의 영광, 사역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우리의 환난은 매우 길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낙심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눠봅시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내가 받고 있는 환난에 경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져야 할 질그릇, 김민정 씨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감정 기복이 심하신 어머니에게 육체적 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저의 성적에 예민하게 반응하셨는데 시험 문제를 하나라도 틀려서 온몸에 멍이 들도록 저를 때리셨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큐티하는 법을 몰라 그저 이 무서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울과 불안, 부모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던 고3 때 친구와 함께 가출했다가 친구의 자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저는 큰 충격에 휩싸인 채 강제 전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이 나와 우리 가족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긍휼하심인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녔고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자 혼미한 마음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의 쓴뿌리로 인해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당시 교제하며 함께 시험 준비하던 남자친구도 합격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에스테 출신의 사법시험에 합격한 남자를 제게 소개하셨고 저는 그 사람을 통해 제 안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고자 결혼했습니다. 부끄러움의 일을 숨기고 속임으로 행한 결혼이기에 저는 이전 남자친구가 생각난다는 이유로 죄책감도 없이 그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러고 결국 이혼하고 그 남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졸지에 이혼녀와 고시생이 된 저는 주께 원망을 쏟아내며 도와달라고 생떼를 부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아닌 남자친구가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저는 재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후 남편은 저를 함부로 대하기에 급기야 외도까지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낙담한 저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저의 어두운 삶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제게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교만했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음을 저라는 질그릇이게 여자 보배를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저이지만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이혼은 안 되어 외치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져야 할 질그릇이죠. 우리는 수없는 깨어져야 할 질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이 김민영 씨의 고난은 지금도 지속이 되지만 어떻게 그의 삶에 여러 어려운 환경들이 해석이 되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주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교훈들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하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그런 믿음의 선포자,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분의 적용이 불안하고 낙심될 때에 큐티 말씀을 묵상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자녀들과 큐티인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이 혼잡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끌어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그런 성도들과 또 말씀을 갈망하지만 성경 말씀을 전혀 나의 말씀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차이들을 극복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해석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뿌린 씨앗 가운데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찾아오며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긍휼하심으로 영혼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